지난 시간에 우리는 시편 24편의 서론에 해당하는 1절과 2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에는 온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하나 직접 지으신 분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시고 세밀하게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악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한다고 할지라도 그들 역시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분의 통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1절과 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일반 은총이 온 만물을 다 지배하고 있음을 진술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다윗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일반적인 은혜에서 더 나아가서 특별한 은혜의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은혜, 이 특별한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시고 구별하신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이 예배와 이 교제의 은혜를 저버렸고 또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크게 손상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죄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 중에서 일부를 택하시어서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 특별한 은총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모든 죄를 용서받으며 또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의를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그분의 새로운 성품을 이식받고 소유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엄숙하고 경건한 그런 종교의식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세상의 복을 구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또 더더욱 아닙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며 또한 그분께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운데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받습니다. 이 은혜는 이 세상의 유한한 복락이 아니고 우리 영혼을 살리고 배불리 먹이는 영원한 영적 보화입니다. 예배가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영원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으며 또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백성들의 특성 또한 그 자격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3절에서 다윗은 말하기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사람이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여호와의 산이라고 부르는 장소는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으로 있을 때에 이 시온산에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안치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의 시대에 이 언약궤가 있었던 시온산은 많은 백성이 예배하기 위한 거룩한 장소였고 그리고 언약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시온산에 오른다는 것과 그 산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이 말씀에서 과연 어떤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현대의 많은 교회들은요, 이 엄숙한 질문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현대 신학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것에 대해서 전혀 한계를 두지 않습니다. 이러한 신학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구별이 없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다 드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생각에 의해서 그들이 만든 예배 중에서는 이 구도자 예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구도자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구도자,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을 위한 예배입니다. 이러한 예배는 하나님의 뜻에 예배를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취향과 인간의 생각에 예배를 끼워 맞추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백성들을 한정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예배할 사람들을 친히 택하셨으며 그들을 구별해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은 사람들은 예배당에 있다고 할지라도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없으며 또한 그리스도로부터 전가된 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참된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예배자의 모습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사절을 보겠습니다. 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곧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자기 생각을 헛된 것에 두지 않고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이러이러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 행위와 공로로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특성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아서 변화되어지는 그런 특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에서 손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거룩한 행실을 말합니다. 성도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거룩한 성품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모든 죄를 미워하고 악한 행실을 끊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 역시 완벽한 행실을 할 수는 없겠으나 은혜 가운데 항상 회개함으로써 갈수록 더 온전한 행실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으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성도의 속 사람이 어떠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마음이 정결해지고 또한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합니다. 또한 그들은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연합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가지신 온전한 성품을 닮아갑니다. 그리스도는 이 성도들을 점점 더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들의 속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자, 이러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은 더 나아가서 자기의 생각과 말 역시 지킬 수 있는 것이며, 그래서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헛된 생각이나 거짓된 맹세 역시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을 보게 되면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복과 의를 주신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성도에게는 그리스도의 의로 이루어진 의의 옷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의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를 근거로 해서 그 의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을 예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그분 안에서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6절을 보게 되면 이 성도들이 바라고 있는 마음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자, 시작. 이런 사람은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며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다. 아멘. 자, 여기에서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신약의 성도들 대부분은 아브라함이나 야곱과 혈통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참으로 아브라함과 야곱의 영적인 자손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 조상들이 받은 것과 동일한 구원의 은총을 받았으며 같은 그리스도를 그들과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도는 하나님을 찾는 삶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성도가 그의 삶 속에서 항상 구하고 사모하며 갈망하는 것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성도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가득해지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갈급히 찾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싶어서 마음이 늘 불타고 또한 숨을 헐떡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성도의 성품, 이러한 특성은 결코 그들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심으로써 이러한 새 창조의 은혜로서 그들에게 이처럼 거룩한 속성들을 하나하나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러한 거룩한 품성이 존재하는지를 항상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바 이 성도의 성품과 속성을 잘 기억해 보시고 이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과 모습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시고 자기의 상태를 하나님께 아뢰시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정말 저에게 이러한 은혜가 부어지기 원합니다. 저에게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모습이 없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거룩한 예배자로 다 세워지고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